예수님과 연관시켜서의 건강한 것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감추지 않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강하고 센 척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5부 강의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하다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렇게 그리고 있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멘탈이든 건강한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죄나 병든 상태를 이렇게 대조해서 클라이언트든 나 자신을 진단하고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지가 이렇게 케어 계획이 바운드에 서겠죠. 그래서 엄하게 피해 입지 않으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일단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자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강한, 남성다운, 활기찬, 힘 있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력이 넘치는 상태, 그리고 역동적인 상태를 건강하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하느님과 기도나 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늘 활기 넘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도 하자크입니다. 그리고 이 하자크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이제 아자크라고 하고 거기서 해서 이제 에제키엘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거머쥐시다, 하느님께서 강하게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에제키엘 예언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른 예언서들과 다르게 회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에 대해서. 병들어서 우상숭배 해가지고 노예살이 했다가 이제 회복시켜주겠다 하고, 또 36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네 안에 있는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애기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네 안에 새 영과 새 마음, 새 힘을 불어 넣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순종하기에 훨씬 더 쉽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회복의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미리 하시지요. 건강하다는 것은 하느님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대단히 튼튼하고 강건한 것이고, 당연히 활기차고 힘이 있는 상태를 하자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런 강력한 전능하신 손길이 늘 연결되어 있는 상태겠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겸손한 의사이시죠. 의사의 진료를 받은, 치유를 받은 후의 상태를 건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과 연관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병약하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 나음을 받은 다음에 건강하게 치유된 상태를 건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관시켜서의 건강한 것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감추지 않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강하고 센 척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단어는 어떤 건전한 믿음을 티토서 2장 13절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표현할 때도 사용한답니다. 죄와 죽음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인간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느끼면서 육체적,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건강한 사람이 아닌 죄인을 위한 의사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의사, 병든 사람을 힘있게 건강하게 회복시켜 놓는 회복 탄력성의 의사시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전적으로 힘있고 하느님과 연결돼서 아주 튼튼한 이미지를 건강하다고 했으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이 신약 시대로부터는 약한 것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무장해제가 되는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의사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고, 사회복지적으로도 접근하자면 우리의 클라이언트나 나 자신이 그렇게 세거나 튼튼할 것까지 일부러 막 완벽해질 필요도 없다라는 어떤 자유, 무장해제의 차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팀워크를 할 때도 이런 어떤 성경의 이 가치가 많이 심겨져 있다면 그야말로 진짜 존경합니다 되겠죠. 그죠? 예. 그냥 센 척하지 마라 하는 다른 말을 섞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단순하게 정말 존경합니다. 나가 약한 것을 고백하고 그걸 받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우리 서로 간의 직원들의 영적 복지가 서로의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용맹하고 튼튼한 것도 당연히 하느님 앞에서는 건강한 상태가 되겠죠. 이사야서 10장 21절에는 그런 용맹한 영혼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용맹하신 하느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 유배를 갔다가 돌아와서 하느님 앞에서 다시금 용기를 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뭔가 이제 사고가 올바로 서 있는, 곧바로 서 있는 상태를 가지고도 건강하다고 하겠죠. 티토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 그들의 믿음이 건전해져서 교정이 돼서 치유가 돼서 유다인들의 신화 그리고 진리를 저버리는 인간들의 계명에 정신을 팔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죄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병든 상태가 아니라 달릴 길을 제대로 달리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건강을 당연히 하느님은 주십니다. 하느님은 창조주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의사로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의 전주성삼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형사, 판사로 보시는 것은 대단히 샤머니즘적인 것이 더 많이 섞여 있는 무속적인 개념이 많이 섞여 있는 거라서 그렇게 보신다면 이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더 혹독한 것이 될 것이고 그런 개념을 가지신 분들 안에서 같이 일하신다면 너무 힘드시겠죠. 그러면은 그 직위가 심판관이 되고 그 권력 책임이 이제 형사소추권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느님 아버지, 구세주 예수님, 위로자 성령님, 그다음에 진리의 성모님까지 합쳐버리면 이거는 성모병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본뜻에 가깝다, 더 가깝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은 치유와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이다라는 게 건강과 관련된 가치에서 중요하게 여길 말씀입니다. 집회서 34장 20절에는 하느님이 의사조차도 선물로 주신다고 하세요. 주님께서는 영혼을 들어 높이시고 눈을 밝혀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주신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들어 높이시고 눈을 밝혀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주신다. 사실 제일 큰 복은 재물복도 아니요, 딴 것도 아니고 장수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장수를 누리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병에 안 걸려야 되고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이 육신의 병, 영신의 병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신앙 안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이 아닐까. 그렇게 보면은 훨씬 더 이 가톨릭 신자로서 혹은 종교를 아직 가지고 계시진 않다 하더라도 그런 가져볼까 할 때 저의 이야기가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은 당연히 어떤 재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겠죠. 집회서 30장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몸의 건강보다 좋은 재산은 없고 마음의 기쁨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다시 한번 집회서 30장 16절 말씀. 몸의 건강보다 좋은 재산은 없고 마음의 기쁨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그러니까 육신은 건강해야 되고 영신은 기뻐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기준이 되겠죠. 육신은 영양소나 다른 것에서 면역력이나 이런 것에서 튼튼해져야 될 거고 강해져야 될 거고 마음은 기쁨이 항상 노멀한 상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기쁨이 사라져 있는 경우는 병들어 있다 보셔도 되는 겁니다. 어느 팀장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데 얼굴이 죽상이다. 그러면은 그분 안에는 기쁨이 없고 하느님과 멀어져 있는 죄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측은지심으로 나도 병자고 그분도 환자다라는 것을 좀 알면은 상처를 주고받는 일에서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있겠죠. 그럼 건강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 것인가 하는 성경의 지혜는 역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건강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 기혈이 막혔을 때 사실 한의학에서는 질병이 생긴다고 하고 부정거사 차원에서도 뭔가 우리가 의도치 않든 의도하든 먹거리를 통해서나 화를 통해서나 감정 분노 조절 장애를 통해서나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될 때 병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유사하게 보면은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지상과 천상의 그런 것들이 서로 형통하지 않을 때 질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말은 그것을 찾아 얻는 이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몸에 활력이 되어준다. 우리 뇌가 사실 모든 에너지를 거의 다 잡아먹잖아요. 포도당도 그렇고. 그런데 이 뇌가 만약에 멈추지 않고 계속 동작한다고 하면 사람이 말라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뇌가 끊임없이 활동하면은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에 잠 못 잡니다. 불면증도 여기할 거고. 그런 거하고 연관돼 보면 정신을 단순하고 명징하게 해주는 좋은 테라피는 말씀 테라피다. 그래서 진짜 생각해야 될 것과 쓸데없는 것을 5만 가지를 생각해 분리시킬 수가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의 가지가 진짜 5만 가지고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거의 한 4만 가지 정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온갖 생각이 많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붙잡혀 있거나 붙드는 생각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해야 될 생각과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구분하는 이 시줄 같은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정신보건도 챙기고 또 정신이 뇌가 멈춰져야 그래야 육신도 거기에 봉사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유할 때 보면은 육신의 치유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그 영의 활동, 특히 생각 활동을 멈추는 것부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걷어가시는 작업부터 먼저 하셔서 영의 자유가 뚫릴 때, 막혀있는 게 뚫릴 때 그게 하느님의 그 사랑이 말단이 말초 신경까지도 이렇게 닿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건강을 돕는 거 안에는 두 번째로 상냥한 말씨. 상냥한 말씨도 건강을 돕는 거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냥한 말은 꿀송이 목에 달콤하고 몸에 생기를 준다. 존경합니다. 하는 게 내가 곱게 들으면은 그 곱은 거고 그 자체로 들으면은 상냥한 말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플레인 요거트로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딸기 스트로베리 맛으로 먹을 것이냐는 내가 어떻게 순수한 영혼이 되냐 하는 거하고 연관도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시금 하느님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뭐에 삐지시나요? 말씨에 삐집니다. 말투에 삐지고 단어에 삐집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삐지면 빠질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야 빠지는데 그 도끼가 빠져야 나하고 사랑 징분에 빠져서
쌤 너무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말투 하나 말씨 하나에 삐지면 이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구조적으로 제가 좀 보충 설명해드리면 어느 현대 철학부터 한 20세기부터 철학사 안에서도 인간이 사고하고 비판하고 서로 스스로 밀어내고 하는 자유로운 그런 어떤 자주권보다는 언어의 문법이나 이 주고받는 이 다이알로그의 분석에 철학사조부터가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토 에르고숨,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고 노 할 건 노하고 예스 할 건 예스 하는 그 판단 기능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쭉 흘러와서 보세요. 우리도 지금 사실은 어느 누군가의 말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딘 줄 아세요? 홈쇼핑. 쇼핑, 광고 카피라이터들이 광고 심리학을 연구하고 그 말, 판단 기능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클라이언트들을 어떻게 한 방에 사로잡을 것인가 하는 그 말씨의 연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자극적인 말투나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현대는 어법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문법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걸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좀 더 똑똑한 사람이 좀 더 이런 어법에 더 연구를 치밀하게 한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하부 계층들을 다 조작하는 거가 많이 나타나는 게 또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또 하나의 대안이 바로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거죠. 그리고 빛의 어법들을 더 많이 섭렵하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더 많이 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고 뛰어난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불경이라는 이런 경전적인 것, 종교적인 경전을 읽었을 때는 그거는 사실 인간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법을 통해서 후려치려고 해도 그거를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마케팅 심리학이든 뭐든 다른 것들은 다 말 한마디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엮어내고, 보이스피싱이니 별의별 것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 기능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자존감도 약해 있는 사람들 다 후려 갈기려고 할 때 나에게 빛의 언어, 빛의 문법이 딱 이렇게 기준에 잡혀 있다면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느님 말씀과 상냥한 말투는 진짜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신작은 아니건 간에 성경을 접하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일부러라도 밝고 맑고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더 많이 흡수해 놔야 됩니다. 세상이 우울하고 침울한데 이게 우리가 무슨 낭만 놀이 하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당장을 보면 그런 거지만 멀리 보자면 미리미리 저축을 해놓았을 때 누가 야금야금 빼가도 이 뿌리채 흔들리지는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건강을 돕는 비결 세 번째는 바로 즐거운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을 잠언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고 기가 꺾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고 기가 꺾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 그러니까 꽉 막히면 뼈가 삭는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하고 꽉 막혀서 내 뼈가 삭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그분에게 성경이나 다른 기준이 심겨지지 못하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나 무지한 탓이니까 또 계속 존경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음식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건강을 돕는 것이고, 특히나 음식 안에서도 이 사기, 어두운 기운을 이렇게 우리가
중독적으로 뭐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기, 어두움을 일부러 쾌락 중독적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얼룩이나 어두움을 이제 몰아내는,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도, 그런 기도 생활도 당연히 건강을 돕는 겁니다. 흔히 잘못 생각하시다 보면 예수님이 의사니까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하는데, 그거는 또한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해놓고 인격주의의 원칙을 안 쓰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거부할 권한도 있고 나한테 받아들일, 수용할 권한도 있는데 그거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거는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 알아도 다 하셔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나의 자주권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강 중에서도 우리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영적 건강을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어르신이나 다른 클라이언트들의 그 영혼의 특징을 잘 살펴서 일지에 반영도 하셔야 될 테니까, 그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수한 영혼입니다. 순수한 영혼은 욥과 같은 그런 영혼인데, 죄를 짓는 것을 힘들어하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상태나 그 트랩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부터 예방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욥기 17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제 길을 굳게 지키고 손이 결백한 이는 힘을 다한다네. 그렇지만 자네들 모두 돌아와 보게나 나는 자네들 가운데 현인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네. 현인, 그러니까 미리부터 예방하고 소유고 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뭔가 선제적 대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고,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런 분들도 자기 앞가림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건강한 거겠죠. 또 같은 동료 팀장님이나 팀원들, 다른 쌤들도 자기 앞가림을 잘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얼굴이 밝은 사람도 당연히 영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죠. 잠언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괴로우면 기가 꺾인다. 그러니까 볼수록 얼굴이 밝아지고 티가 없어지고 들이밀어도 절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경우라면 마음이 즐겁고 존경합니다 해도 그만하시죠. 그냥 그런 경우 아니라면은 건강한 겁니다. 단순해야 되고 여기 속 시끄러운 게 없어야 되고, 당연히 생각이 어린아이처럼 한 생후 60일 된 그 갓난쟁이처럼 고요하게 머물러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은 제일 건강한 거죠. 사실 제가 어제 어느 신부님, 인천교회 신부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신부님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 본당 교우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신대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갓난쟁이로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용쓰지 않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뭔가 되려고 했을 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그 신부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성령 쇄신 하시는 신부님인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 되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가 예수라서 얻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기울이는 인풋 때문에 뭔가 해방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이 예수님이라서 그 관계 때문에, 연결된 관계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방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종교인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불교의 구원관과 많이 달라요. 불교는 용맹정진 자력 구원이에요. 자기가 이 개념의 집을 다 자기가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싹 다 불도저로 자기가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 허물기 위해서 팔정도 무슨 계율, 오신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법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법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법상 스님, 법륜 스님, 법을 불법성 삼보해서 부처는 깨달은 이후의 존재자를 부처라고 하고 깨달은 자라고 보고 그게 가기 위한 법을 중시하죠. 그러니까 법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법이 아니라 주예요. 주, 왕이라는 거, 왕. 그분이 왕으로 왕이 왕답게 주가답게 우리를 다스려주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큰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연스러워진다 하니까 노력하거나 애쓰는 그런 자력 구원, 불교적인 구원관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건강은 내가 건강해지려고 막 용쓰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예수님이라서. 의사가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에 무슨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수술 받으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것처럼 의사가 예수님이라서 하느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이라서 우리가 수술과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다는 그런 어프로치 접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톨릭, 개신교, 교회 모두 다 의사가 예수님이라서 교수님이 예수님이라서 심장내과, 종양외과, 혈액종양외과 모든 책임 최고 권위자가 예수님이라서 빨리 내 병이 건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보면 뭔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주의가 나타날 때 잠깐 멈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심주의는 사실 나를 워커홀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랑받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관계가 튼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굳센 믿음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일서 16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또 그리고 막혀 있거나 꽉 막혀 있는 게 없이 형통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혜로운 도움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입장을 바꾸는데 역지사지 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남자는 힘센 자보다 강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은 장사보다 굳세다. 지혜로운 남자는 힘센 자보다 강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은 장사보다 굳세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사실 별로 크게 힘을 안 써도 다 이렇게 문제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도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얼마든지 유연성과 회복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겸손해지기가 더 용이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음 안에 부정적 기억이나 상처나 어두운 마음을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서 많이 담아두고 쌓아두거든요. 근데 정신과 선생님, 어느 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유은정이라는 세바시에도 나왔던 그 여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자기 책에 써놨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우리가 만나는 우리 대상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유통기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고 치유되고 의사가 예수님이라서 의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거를 다 가져가셨다라는 굳센 믿음과 역지사지를 할 수 있다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밝아지고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언제든지 섬기고 겸손하는데
반응 속도가 더 점점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고 해도 별로 상처를 안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의사가 예수님이라서, 의사가 하느님이라서, 의사가 성령님, 그리고 간호사가 성모님 마리아라서 그렇습니다. 안셀른 그린이라는 영성가 신부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컸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고 컸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하느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덤프트럭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사랑을 용달차보다도 못 받고 자라나는 거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사랑을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한두 번씩 이렇게 하시고 어르신들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좋아지냐면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거든요. 이게 휘청거리지가 않는 겁니다. 휘둘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휘둘리십니까? 휘두르십니까? 휘둘려요? 두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다고 막 아나무인으로 휘두르시지 말고 자기 책임을 지고 맡은 섹션 안에서는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핵심은 뭐냐면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은 인정 욕구하고는 상관없는 순수한 사랑인 겁니다. 마치 젖먹이가 엄마 품에서 사랑받는 그 수준을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신자시라면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 대상자들을 케어할 수 있다면 님도 보고 뽕 좋다고 서로 존경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 다음에는 겸손을 하다는 게 마치 조직의 상명하복 차원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하는 지혜로, 어떤 갑옷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동양 사상 안에서는 겸손을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히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 주역 있잖아요. 주역. 역술서이기도 하고 동양 철학의 핵심인 주역의 안에 보면 겸손괴라고 있답니다. 그 64괴 효괴 중에 겸손괴라는 게 있는데, 겸손괴를 그 여기 해설서에 보면, 주석서에 보면 어떤 하냐면 마가 하나도 끼지 않는 점술이 겸손괴래요. 악마가 어둠이 하나도 끼지 않는 게 그게 겸손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속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형통하는 이 지상 안에서 최고의 무기는 겸손. 그리고 그 겸손은 상명하복 차원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절로 고요해지고 납작 엎드리는 이 경배하고 싶은, 섬기고 싶은 마음하고 상관을 많이 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겸손할 사람일수록 잘 섬겨주고 순수한 의미로 더 존경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러면 진짜 모범 직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진짜 겸손한 사람은 후에 올 상급에 미리 저축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정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좀 더 미래적이고 장기적으로 그 나중에 받을 칭찬과 훈장에 더 마음을 두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겠죠. 반대로 그러면 영적 건강을 해치는 악요소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연히 악한 생각. 지금 시대에는요, 생각으로 많은 어두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주의의 사회니까, 정보중심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성에다가 어두운 생각, 불안한 생각을 많이 불어넣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받아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모두 타락하여 악행을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 건강하지 않고 병약한 사람한테는 자기 이성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느님 없다, 그런 게 있을까라고 이렇게 어두운 생각들을 막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시편 저자가 이렇게 타이르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이 먼저 앞서고 그 생각에 반응하게 되다 보면 그러면 내 영신, 육신 상태가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되죠. 그리고 그 공황장애조차도 사실 불안장애에서 넘어가는 건데 범불안장애였는데 공황장애에서도 먼저 생각으로 있지도 않을 것에 대한 생각으로 염려를 미리 시키는 게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템플스테이나 다른 쪽에서는 생각을 멈추는 훈련을 또 시키고요.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로서 뭔가 다른 걸 생각하게 만든다든지 패턴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종합해서 보면 결국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고 생각이 복잡하게 되는 것은 불건강한 거고 병약한 거고 생각이 단순해지는 건 건강한 거다 하는 단순한 그런 진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불안한 생각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을 행동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가 되겠죠. 또 당연히 그 괴로움도 영적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 시편 저자의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저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며 제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제가 짓눌립니다. 제 눈이 시름에 짓무르고 저의 넋과 몸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짓눌리거나 어떤 악한 생각에 지배당하거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지배를 당하면 내가 영적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예수님이라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고 어두움이 형사라서 우리를 고소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또 영적 건강 해치는 건 당연하게 유혹과 욕심과 걱정이죠. 일상의 근심도 죄입니다. 일상의 근심도 죄, 곧 병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 걱정과 근심이 많다 하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세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네. 그러니 그 병들어 있는 나를 탓하기 전에 그럼 병들어 있으니까 의사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심플하게 가면 됩니다. 근데 악한 생각이 더 많이 들으면 어떤 진로로 간지 아세요? 내가 병들어 있네? 어떡하지? 그럼 누구한테 말하지? 이걸 하면서 이 생각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사이즈를. 어르신들도 그런 생각의 사이즈를 계속 사실 자기 지성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옆에서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이런 제지, 동료들이 그런 불안을 자꾸 자기 지성으로 이렇게 눈덩이로 불릴 때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참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빈말일지언정 그런 말이라도 해주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걱정과 재물 유혹과 욕심들 스스로 자기 지성으로 키워가던 사람들한테 해주는 이 말은 바로 마르코 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그 씨 뿌린 사람의 비유인데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욕망이 강한 것도 당연히 욕심이 강하고 욕망이 강한 것, 본능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구애를 받는 사람도 영적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에페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에 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져야 되고 건강하다는 건 결국 계속해서 변화되고 활기차게 바뀌어 나간다, 새로워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건강을 해치는 것은 바로 무례한 것을 보고 듣고 할 때, 내 마음에 혼란이 올 때 그때 영적으로 병이 쉽게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 이분은 이런 이야기하고 저분은 저런 이야기 할 때
막 내 혼자 헷갈리면 그게 병이 늦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걸 따지게 만드는 그 상태, 혼란 상태가 사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고민하시기보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혼란 상태가 있으면 너 나가. 너 나가. 나는 너 안 받아들일래. 하는 자주국방을 하셔야 내 영혼의 건강을 지키고 또 우리 조직이나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 대상자들한테 제대로 케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결국 건강하다는 것은 이 영적으로 약한 것을 감추지 않는 게 건강한 겁니다. 약점을 감추지 않는 게 건강한 겁니다. 약점을 자꾸 감추는 사람들, 다른 분들 병들어 있는 겁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특히나 혹시라도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지지 않더라도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의 약점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고백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그 의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시면 쉽게 고백할 수 없죠. 당연히 말장난 같지만 게다가 거기에서 나가서 보면은 우리 원장님이든 다른 국장님한테도 자기 약점을 고백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은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한테 진료를 받은 다음에 말을 하면과 받지 않고 다이렉트로 찾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느님한테 아래서 하느님한테 약점을 보인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과 보이지 않고 다이렉트로 인간한테 이야기해 가가지고 그 책임자한테 이야기한 것은 이 말의 말씨나 말투와 이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수녀님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자기가 담대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더래요. 옛날에는 위에 원장 수녀님이 이야기하는 거에 나도 휘둘려서 내 감정이 실려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무시하는 말을 듣더라도 수녀님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다 하느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라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그 이야기를 하는 자기도 신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는 말이 이렇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그 부분을 만져주셔서 이렇게 걷어가시면 담백하고 담대하게 왜 이야기 못하겠냐. 꼭 뭐든지 감정을 실어서 꼭 이야기하는 게 한국 사람이냐고. 왜 우리는 또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냐는 그런 고정관념에 왜 우리는 짓눌려 있겠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죠.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둡고 뭔가 짓눌려 있거나 병약해 있는 상태에 있다면 주저치 마시고 의사이신 예수님한테 그거를 솔직하게 오픈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사항에 필요한 거는 당연히 보고 라인에 있는 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때 자기의 말투나 표정이 어떻게 다른지도 스스로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화를 안 내고도 감정을 실지 않고도 그리고 공손을 잃지 않고 존경을 잃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기 영적 돌봄을 해야 남을 영적 돌봄한다는 그 말에서 똑같은 겁니다. 왜? 의사가 예수님이라서. 의사가 예수님이라서 우리가 가톨릭 사회복지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더 뛰어나서 하는 자선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본질은 의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낫고 평안하고 기쁘고 삶의 질의 향상을 얼마든지 원하시기 때문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시려고 하는 거지 그분이 뭔가 자기 자랑하려고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서 종합하면 우리가 스스로 건강해지려면
우리한테도 믿음도 당연히 필요하고 종교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프로페셔널 한쪽이든 프라이빗 한쪽이든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그 대상자 케어까지도 충분히 확장되고도 남는 지혜다라고 믿으시면 되겠고 아침과 저녁의 통합적인 결론은 뭐냐면 의사가 예수님이시다. 겸손한 의사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필드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나도 좋고 다른 우리 동료들도 좋고 우리 대상자도 좋은 사회복지의 어떤 영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약한 것마저도 다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병든 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의사이신 예수님, 영혼의 질병이라는 죄조차도 걷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치의 닥터셔서 내가 여기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모든 게 단순하게 올인원으로 이렇게 전략이 잘 세워지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소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